오늘은 예수님처럼 예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사모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한 해인데요. 모두가 다 이 새 벽두에 예수님처럼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뜨거워지고 또 그렇게 예배함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7장을 읽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변화산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 공관복음에 다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안 나옵니다. 사람들은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따로 변화산의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사실은 좀 궁금해요. 왜 예수님이 산에 가셨을까죠? 갑자기 난데없이는 아닌 것 같아요. 엿새 후에 이렇게 시간도 정하시는 걸 보면 산에 가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러 가셨는지 잘 모릅니다. 생각해 볼 수는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또 데리고 가셨어요. 예수님이 요즘 등산들 많이 하신답니다. 몇 년 전에도 등산들 많이 하시다가 조금 줄었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가실 데도 없고 그래서 등산 가시는 분들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하셨나? 그래서 부장님이 쉬는 날에 자기 부하 직원들 데리고 산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신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럴 리가요. 예수님이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하러 가자고 그러신 것들 아닐 거고, 또 예수님께서 뭔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이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뭔가 보여주려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셨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이 또 옷이 휘어지고 빛같이 된 것이 예수님께서 주문을 외우시자 아니면 뭔가를 확 3번 덤블링을 앞뒤로 하시자 그렇게 바뀌었다고 돼 있지 않아요.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셨다고 돼 있어요. 이건 수동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하신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여기 가실 때까지 내가 가서 변화될 거다라는 기대, 그게 없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 뒤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 얘기가 나와요. 모세와 엘리야랑 예수님께서 약속을 잡으셔서 그 약속 장소에 제자들, 거기는 둘 나오니까 나도 혼자 가긴 좀 그러니까 셋 데리고 가신 건가? 아니, 그것도 아니겠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거기 왜 가셨을까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높은 산으로 가셔요. 높은 산이라고 그럴 때는 사람들 말이 그냥 아무 산이나 높다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 지역에서 높은 산이라고 그런다면 보통은 두 산 중에 하나랍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헐몬산이에요.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산. 헐몬산은 가이사랴 빌립보보다도 더 북쪽입니다. 여기 가이사랴 빌립보가 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있었는데요. 그게 16장입니다. 거기 가신 길에 아예 그 유명한 헐몬산이라는 그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이에요. 가장 아름답고요. 그 위에는 늘 만년설처럼 눈이 있는 그런 산, 그 산 위로, 아니면 또 큰 산이라고 그러면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입니다. 우리 요즘 사사기 말씀 읽는데요. 그 바락이 군대들을 이끌고 올라갔던 그 다볼산, 어떤 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수님은 지금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자기 자랑하러 가신 것 같지도 않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러 약속 잡으러 가신 것 같지도 않고, 등산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냥 한번 가신 것도 아니죠. 이 중요한 시간에 이 특별한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이 이야기들이 모두 다 가리키는 건 한 가지예요. 모세가 높은 산에 가죠. 그 높은 산의 이름은 시내산입니다. 엘리야도 사실은 높은 산으로 갔어요. 엘리야가 그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가서 결국은 죽으려 하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가신 산이 호렙입니다. 사람들은 시내산, 호렙산이 같은 산일 거라고 얘기해요. 모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요. 엘리야 하나님 가운데서 미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배웁는 자리 호렙입니다.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가셔요. 높은 산, 그곳을 가신 이유는 다른 것 없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 높은 산으로 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처럼 예배하다요. 예수님 예배하십니다. 예수님 예배하셔요. 어떻게 예배하나 잘 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길을 가르치시고요,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예배를 가르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했나 보시죠. 거기 보시면 어쩌면 우리의 예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시냐면요, 여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어쩌다가 예배하신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만난 것 아니고 예수님은 아예 작정을 하신 거죠. 누구를 데려갈지를 정하셨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희들 셋만 가자. 친구들 데리시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어디로? 큰 산으로 갑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선 어떻게? 높은 곳, 그 산으로 갑니다. 어느 산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산으로 가는 길은 꽤나 먼 길이었습니다. 먼 길을, 그 산을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한번 예배하자, 아무 데서나 하나님 만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친구들과 함께 그 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일들 뒤로 하고, 어쩌면 다른 제자들마저도 뒤로 하고,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모아서 가장 중요한 곳으로 마음을 다하여 걸어가십니다. 이건 준비된 예배예요. 결심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흐트러짐 없이 그 큰 산까지 가십니다. 이건 진지한 행동입니다. 예배는 진지한 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기를 바라시고 또 그러셔야 되는데 어떻게 예배했나 다시 한번 보셔요. 이건 그냥 담임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종교에서도 예배는 그렇게 하니 우리의 예배도 그래야 된다, 종교라는 건 그렇게 진지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배하셨나 보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진지함으로 결단하고 그 높은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나? 예수님도 그렇게 예배하시는데 우리의 예배는 그 진지함이 있는가요? 우리는 예배하러 나오면서 결심이 있는가? 우리는 흐트러짐 없이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고 있는가? 이것들이 실제적인 말들로 적용된다면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오는가 묻는 겁니다. 예배하기 전에 그냥 후다닥 씻고 그냥 후다닥 그냥 늘 습관적으로 늦지 않게 그냥 헐레벌떡 달려나가는 건지, 아니면 나는 예배하러 나오며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오는지, 나는 예배하러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텐데 무슨 말씀을 들을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알을지 나는 그것들을 준비하고 나오는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쯤 되면요, 금요일 오후쯤 되면 그 주보가 나옵니다. 저는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그 주보를 보셔요. 많은 분들이 주일 되기 전에 그 주보 내용을 보십니다. 아마 찬양대들 뭐 보실 것 같고, 각 연관되신 분들 보실 것 같고, 그리고 또 기도자들 보시겠죠. 내가 기도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말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실 거고, 또 꽤나 많은 분들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보셔요. 보시고 꽤 많은 분들은 그 말씀들 미리들 읽고 오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본문 읽고 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하실지 그 제목이라도 보고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하러 가실 때 진지하게 마음을 다잡으시고 오셔요. 갈급함으로 옵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산에 가실 때 그냥 가신 거예요? 아니요.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는 겁니다. 간절히 찾죠. 아버지를 찾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는 마음입니다. 구하라고 그러셔요. 찾으라고 그러셔요.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셔요. 구하는 이에게 주신답니다. 찾는 이가 찾을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겁니다. 아니,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해서 주신대요. 하지만 구하지 않는 자는 얻지 못한다고. 왜 얻지 못하냐고? 너희가 구하지 아니함아니요 라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나오는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님을 보며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보여요. 예수님이 하신 예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배는요, 얼굴이 변하는 예배입니다. 2절에 되어 있죠.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요, 그러니 기대하셔요. 뭘? 우리의 얼굴이 변형될 것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이 스스로 변하신 거 아니에요. 뭐 죄송하지만 무슨 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마술처럼 아니면 무슨 기교를 부려서 아니면 무슨 지팡이를 휘둘러서 자기가 변한 게 아니고 변형되셨다고 그래서요. 예수님 변형되십니다. 얼굴이 바뀌십니다. 얼굴이 바뀌셨대요. 사람들은 그럴지도 몰라. 에이, 하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예수님이니까 그러셨겠지. 아니요, 예수님만 얼굴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간 사람, 여기 나오는 이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얼굴이 변해요. 아, 그거는 무슨 그냥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표현 아닙니까? 예, 표현이어도 좋아요. 하지만 얼굴이 변했다는 표현은요, 그거 얼굴이 변한 거 말고는 다른 거 뭘 표현하려고 얼굴을 변했다고 그랬겠습니까? 얼굴은 우리 눈앞에 그냥 딱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 또 부르심에 마음을 다하여 나간 사람들, 그래서 그 임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바꾸시는데요, 정말로 우리 앞에 있는 이 얼굴, 제일 앞에 있는 이 얼굴입니다. 이 얼굴들을 바꾸셔요. 여러분들 예배에서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예배한다는 것은 얼굴이 바뀌는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바꾸시는데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걱정 많은 사람들, 걱정으로 주름살들 생겨요. 걱정에 주름살들을 펴셔요. 뭐죠? 여기 보톡스가 피는 게 아니고요, 뭐가 펴요?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 때 우리의 얼굴이 변해요. 수치로 인해서 어두웠던 얼굴들, 굳어져 버렸던 얼굴들, 그리고 피로해서 눈밑이 시커맸던 얼굴들, 모든 슬픔들을 다 감당했던 것 같은 그 얼굴들을 예배하러 온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고 얼굴을 바꾸신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막 일어나서 이제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뭐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옆에 있는 얼굴들을 보시며 서로 얘기해 주셔요. 예배하며 얼굴이 바뀝니다 라고 얘기해 주셔요. 예배하며 얼굴이 바뀝니다. 아멘, 아멘. 예배가 얼굴을 바꿉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기를 사모하셔요. 그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셔요. 그냥 푹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굴이 바뀐다. 해같이 빛난다. 해같이 빛난다.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으셔요. 예배가 끝나고 나가면서 해같이 밝아진 얼굴들 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위로와 그 용기를 받았을 때 그 얼굴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이실 거예요. 우리 인천수목교회 2021년 이 예배가 정말로 예수님처럼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서 여러분들 이제 부담되시면 모르겠어요. 그거 곤란합니다. 예배 잘 드리면 얼굴이 바뀐다는데 내가 나가다가 얼굴이 안 바뀌면 어떡할까? 그래서 괜히 또 무슨 교역자들, 저도 그렇고요, 교역자들 아니면 장로님들 얼굴 표정을 바꾸려고 애를 쓰시면 그러면 얼굴이 더 이상해집니다. 내가 바꾸는 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바뀌기를 간절히 구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셔요. 이 길들을 보셔야 돼요.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얼굴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지실 거예요. 은혜의 손길이 나를 만지셔서 내 걱정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셔서 내 주름들을 펴게 하실 거고, 내 입꼬리를 올리실 거고, 내 안색에 빛을 주실 거고, 모든 컴컴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밝게 해주실 것, 여러분들 그것들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간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그 앞에 나갈 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구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거 구하지 않아요. 내가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내 얼굴이 바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대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다면 그거 얻지 못해요.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 만날 거라고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하셨나 보시면서 2021년 우리 인천수목의 모든 성도들의 얼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해같이 빛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빛과 같이 그렇게 밝아지고 영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얼굴을 바꾸는 예배예요. 또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예배예요. 용기를 주어서 세상을 감당하게 하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5절에 하늘에서 호련히 구름 가운데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 17장 오늘 본문 읽은 것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16장 17장을 이렇게 16, 17로 나눠서 읽기 때문이에요. 그것 없이 쭉 읽으면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 그 말이 뭔지 우리는 그냥 바로 압니다. 16장에 있는 말이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그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고 그리고 긴장했던 건 어디예요? 그의 죽으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는데요 사람들은 죽으심만이 지금 들려요. 왜? 죽으심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라는 건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인데 그건 거기까지 생각은 가지도 못합니다. 죽는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죽는다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십니까? 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하늘이 대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 말이 맞다. 구원은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 줘요. 예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래요, 슬프고. 아니요, 슬프지 않아요. 가야 될 길은 죽음과 부활의 길이에요. 하지만 이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는 길이 맞다, 너 그 길이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정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이 맞다, 그 말이 맞다. 너희의 삶 부록 깨어지고 그리고 어쩜 망했을지도 몰라도 너희들 내 사랑하는 자들 맞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는 길에 대해서 세상이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너희에게 보인 그 길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나온 자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뭘 봅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정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참됨이 다시 한번 확인돼서요 우리는 용기를 얻기 시작해요. 이걸 그림으로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점 더 커져 보여요. 세상에 있을 땐 세상이 컸었어요. 산 아래에 있을 때는 산 아래에 있는 게 컸었어요. 하지만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산 아래 것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산 위에 있는 것들만 점점 커져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갈 때 세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나온 사람들은요 뭐죠? 하나님이 커져요. 내 걱정보다 커요. 전에는 내 걱정과 그리고 내 염려와 근심과 내가 가지고 있던 질문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더 컸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에 짓눌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에 결단하고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높은 산 그리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세상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점점 작아져 버려요.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작습니다. 능히 이길만 해요. 감당할 만해요. 무엇마저도 예수님의 경우에 따르면 십자가 그리로 가는 그 죽음마저도 감당할 것처럼 보여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기 때문이에요. 은혜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은혜가 점점 더 우리에게 채워져요. 그 사랑이 우리를 점점 더 크게 사로잡아 가기 시작할 때요 문제, 어려움, 내가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 것들, 나를 죽일 것만 같았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별게 아닌 것 같아요. 능히 감당할 것 같아요. 내가 노래하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예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누가 그것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예수님처럼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점점 더 작아지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가 점점 더 커져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배할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사람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용기를 얻는 예배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신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마음을 작정을 하고 올라가요. 저 가까이가 하나님의 용기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변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어요? 베드로가 뭔가를 말하기 시작하죠.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아뢰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가 뭔가 말하기 시작해요. 말이 시작됩니다. 그건 변화의 시작이에요. 베드로가 뭐가 변했죠. 마가나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요 베드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지 좀 더 앞에 붙는 말들이 있습니다.
뭔가 너무 두려워서예요. 아니면 누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일이 뭔 일인지도 모르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신이 그냥 거의 나간 상태에서, 아니면 두려워서. 여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해요. 이 말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딴 데서도 봅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꼭 그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가 아니에요. 고린도 사람들이 예배할 때도 이렇게 될 거라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얘기합니다. 14장 24절이요.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는 곳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막 선포되는 그런 예배의 자리예요. 14장 24절부터 제가 읽으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 예배하는데 들어온대요.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또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여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건 뭡니까? 너희가 정말 질서 있게, 너희가 정말 성령의 은사에 충만한 가운데, 너희가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충만하고 넘치는 예배를 드리면, 너희 가운데 누군가 들어와서,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와서 들어와서 그 마음의 찔림을 받고 뭔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 예수님이 예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 있는데 그 변화되는 모습들, 하늘에서 들려지는 용기의 말씀들, 인정의 말씀들, 진지한 그 예배가 펼쳐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초막이라도 짓고 여기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이 우리에게 전하는 건 뭡니까? 예배하는 사람들, 우리들을 보고요,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배하기 시작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 삶이 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뜨겁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지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누군가가 옆에서 본다면요, 이 사람들은 뭔가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기쁨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굴이 변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이 커져 보이고 문제는 작아져 버리기에 새로운 용기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옆에서 본다면 그 사람들은 삶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바뀔 수밖에 없어요. 뜨거운 것을 보며 바뀝니다. 제 작은 녀석이 야구를 좀 해요. 야구 선수가 되기는 포기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옛날에 SK를 좋아했어요. 당연하죠. 그랬는데 한순간에 이 녀석이 잠깐입니다. 잠깐 롯데를 좋아했어요. 딴 건 아니고요. 거기 뭐 부산 사직구장 게임하는 걸 보면 뭐 난리도 아닙니다. 뭐 사직 노래방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노래하고 뭐 마마 소리들 지르고 무슨 쓰레기 봉투 머리에다 쓰고 뭐 아주 그냥 그게 너무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진짜로 롯데를 한번 갔습니다. 부산에 야구 보러 한번 갔어요. 여기 왜 그래요? 그냥 롯데 팬들이 하는 걸 보니까요, 거기 저건 너무 좋아요. 저기 가면 너무 신나요. 저긴 너무 기뻐요.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녀석이 1년 동안 롯데 팬이었어요. 예배에 오는 사람들, 예배를 보는 사람들, 예배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에서 굉장히 지루한 얼굴들 보고 언제 끝났을까 싶은 그런 예배들 보고 거기에서 하나도 기쁨 같은 거 보이지 않는 예배하는 우리들을 본다면 누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해요.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예배하는 걸 이렇게 그냥 보니 뭐 그냥 왔다가 그냥 가셔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오셔요. 기대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야 된다고 손잡고 끌고 와서 나랑 앉아서 예배하시는데 거기에 진지함도, 얼굴이 변하는 것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뭐 더 졸음만 얼굴에 가득 묻혀서 가는 것 같고 그냥 아무 변화 없이 그냥 왔다가 가는 것, 그것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위대하신 그 영광, 그것이 여기에 있다고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보겠습니까?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보면, 왜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가고 교회를 안 나올까들 염려들을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모를까? 왜 모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아이들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완악하고 굳어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나쁜 영향들이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아마 가로막을 겁니다. 말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악한 영들은 믿는 사람들이라도 삼키려 하니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타겟이 되기가 쉽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다가만 몽땅 핑계댈 일은 아닙니다. 세상이 악하고 나쁜 세상이고 세상 문화가 그렇고 이제 더 이상 누가 교회를 다니냐고 그런 문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해야 될 것은 정말로 우리의 얼굴이 바뀌는 예배, 정말로 예배할 때마다 새 용기로 일어서는 예배,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는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진지함이, 그리고 그 기쁨이, 그리고 그 영광에 도취된 사람의 정말로 새로운 말들과 기도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이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 영광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겠죠. 내 사랑하는 이웃들이, 그리고 이 땅이 그렇게 돼요. 대한민국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그 높은 산으로 가겠습니까? 어떻게 그 높은 산에 함께 올라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삶이 바뀌겠습니까?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가 2021년에 예수님처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함께 간절히 나와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냥 그 영광 앞에 있으면 돼요.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얼굴 앞에 우리의 얼굴을 갖다 댈 때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를 바꾸셔요.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하며 얼굴이 바뀌는 교회들, 정말로 새 밝은 얼굴들, 펴져진 얼굴들, 슬픔과 근심 다 사라진 얼굴들로 예배하고 그 용기로 일어서는 그 진지함이 가득한 예배들, 그 예배가 2021년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그 영광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는 그 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대답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찾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마음에 뜨거움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제 곧 찾으실 겁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예배할 겁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영이 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예배하길 원합니다. 2021년 정말로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그 얼굴이 변하며 용기로 일어서며 정말로 전심으로 준비되어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꿔내는 데까지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 하나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로 예수님처럼 뜨겁게 예배하고 아버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귀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